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8월 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사랑, 회복, 늘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는, 충만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2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므로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라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애굽 심판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며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애굽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의 회복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다시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4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바벨론의 애굽 침략을 말합니다. 예언의 선포인 것이죠. 애굽과 바벨론,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 그것이 성취되게 됩니다. 13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의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앞선 갈그미스 전투가 끝났다면 이제는 애굽의 본토를 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4절, 너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와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14절부터 17절까지는 애굽의 본토 함락을 이야기합니다. 이 믹돌, 놉, 다바네스는 애굽의 도시들입니다. 이 북동쪽에 위치했던 믹돌, 또한 제2의 중심지였던 놉, 그리고 다바네스. 자,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것이 다바네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애굽의 본토를 공격하시겠다 말하고 있죠. 자, 서서 준비하라. 군사적으로 준비해 볼 테면 해봐라 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칼이 삼키웠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15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 됨이냐. 자, 용사와 어찌 보면 이 애굽의 신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속수무책이다라는 것이죠.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하나님의 주권, 군사적으로 강한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바벨론의 공격에 넘어지게 하신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들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앞선 어제의 말씀에서도 구스 사람들, 그리고 다른 루딤 사람들, 붓 사람들, 이 용병들이 어떻게 돼요? 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도망가자. 이 패배와 전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다국적 용병, 병사, 그들이 아무리 강한 군사,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된다는.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바로의 때가 다 끝났다. 18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을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에 갈매같이 오리라. 18절부터 24절은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왕이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래 맹세는 더 큰 자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삶에 맹세한다. 이것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자신을 통해 맹세하며 반드시 이루겠다. 자, 과연 산들 중에 다볼, 산봉우리, 그리고 해변에 갈매같이 우리라. 19절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하죠.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다.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아름다움 풍요로움, 그러나 무절제와 우상숭배로 인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방탕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재앙이 쇠파리떼로 반드시 올 것이다. 21절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을 때가 왔습니다. 자, 용병들이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겁니다. 용병들조차도 도망친다라는 것이죠. 왜요? 벌 받는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죠.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자, 패배해서 조용한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자, 무기력한 나무, 이 벌목하는 자, 나무가 뭐 대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무기력하게 이 나무꾼이 나무를 도끼로 베는 것처럼 그렇게 패배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황폐하게 된다.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 애굽에 내릴 심판의 회복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노의 암몬, 이 노는 테베, 그리고 아몬은 수호신,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애굽의 모든 것을 멸하고 그 신,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멸하시겠다. 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력도 셌고 군사력도 셌던 애굽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존재라 말했다라는 것이죠.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주권, 애굽의 멸망,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이어지는 27절 28절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후 이 징계는 영원하지 않죠.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먼 곳일지라도 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 회복시키실 것이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를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앞선 애굽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당연히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28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범죄한 이상 징계 후의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나라건 하나님의 자녀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징계를 받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에 품고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또는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세워나갈 때 주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회복 또한 그 심판을 통한 징계를 통한 다시금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 애굽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다시금 회복하며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늘 회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심판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하게, 오늘도 정직하게,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